저는 일찍 목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 어떤 목회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서 늘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도 시간 속에서 자충우돌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제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 어떤 의미에서 책을 통해서 만났던, 직접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제 마음에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내게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한 몇몇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마음에 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데이비 시멘즈 박사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또한 상담가로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상담을 또 가르치기도 했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이분의 책이 많은 영향을 줬는데,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데이비 시멘즈 박사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뭐 내적 치유, 자존감, 완벽주의, 우울증, 우울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웬만한 뭐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다 유튜브를 요즘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은 그 시절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조차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 고통, 특별히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내게 드리워지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같은, 그래서 늘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콤플렉스처럼 내면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죄책감이 깊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문제하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묶는 거랑은 사실은 좀 구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즉각 말씀을 들을 때나 빨리빨리 깨닫는 건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갖는 생각들이나 모습들.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 검사들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훨씬 높고,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죄책감을 느끼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잘못이 아니고 나의 여러 성향의 모습, 환경의 모습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모습조차도 다 내 잘못으로 여기는, 뭐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저희 교인들한테는 가르치는데, 정 싸우고 싶으면 둘이 나가서 차에 가서 싸우든지 어디 카페 가서 앉아서 싸우라고 차라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헤어져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는 마치 그런 경우처럼 그리스도인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는 그렇지 않다. 내게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상처 이것을 이제 쓴뿌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내면이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그것이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당신도 피해자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상황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원판이 1981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랜 그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나서 1995년에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가 또 다른 책을 하나 내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 책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탓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 다 남 탓인 거예요. 요즘에도 사이코패스나 이런 어떤 기괴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성장 환경을 추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성향으로 자라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면 이것은 희한하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인가 원인을 찾고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기면 다 책임전가를 하고 남에게 비난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되돌릴 수 없는 지난 과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쳤더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남 탓인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이 된 것도 내가 이런 부모 탓이고 나이 50이 넘어도 언제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남편이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그 이야기를 결혼하고 1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냐고. 응? 아니 15년 전에 그 얘기 그런가 보다라고 불쌍하고 그랬는데 아우 그렇게 자랐냐고 힘들겠다 그랬는데 15년이 지나도 무슨 일만 터지면 자꾸 울고 먹으니까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좀 그거 안 써먹어도 될 것 같고 15년 동안 그랬으면 조금 이제 달라져서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도 했는데 이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가 해주는 걸 보면 그렇구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 그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자기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그것까진 좋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고 다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내 선택과 내 판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만난 사건을 재구성하는 내가 만난 수많은 일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그것이 이제 이번 기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형들은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그 형들은 동생에 대한 살인 미수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잘못을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10대 후반의 소년의 나이에 그렇게 마을 그 타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 캄보디아 어디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나를 야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온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내는 그 모습들, 그것이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요즘에 방송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촬영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별로 재미없다 그래요. 근데 편집을 하고 거기다가 자막을 이렇게 말풍선에서 넣어주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또 다른 관점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식민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정한 자치권이 허락되어진 로마의 치하에서 허락되어진 분봉왕이 있었던 시대, 분봉왕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죠. 자신의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불륜 이후에 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이혼을 하고, 불륜과 이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헤로디아의 가정,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가정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게 돼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차마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차마 옥에 가두기까지는 했는데 세례 요한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상태에서 꽤 긴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면회하러 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라 라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줘라.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또는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서 전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해줘라.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가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해줘라.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여러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실족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하게 집사가 요새 교회를 안 나와. 그럴 때 목사님이 그 어느 집사님 요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예, 그분 요새 시험 들어서 좀 전화도 잘 안 받고 교회에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 들었어라고 할 때 시험에 빠졌어 이런 표현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길을 걷다가 실족을 해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을 깨지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상처를 받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건 맞아요. 뭔가 불안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마치 미끼를 물듯이 그 상한 것을 내가 붙들어서 이것이 죄로 또 다른 어떤 범죄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실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뭐 지금 뭐 이제 입시가 끝나고 뭐 이제 여기도 이제 혹시 아이들 중에 여전히 이제 또 수시 이후에 아직도 이제 정시 입시를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뭐 시험을 봤는데 잘못 보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부모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마음에 생기는데 그거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그것을 뚫고 가지 못하고 그 일로, 그 상한 그 일로 내 마음이 깨어져서 그냥 상처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깨어져서 이것이 이제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것이 때로는 범죄로, 죄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나아가게 되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에서 보면 이것을 미끼라는 표현을 써요. 사단이 미끼를 놓는, 미끼라는 게 그것을 내가 미끼를 가서 물면 덫에 걸리는 거고 물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냥 미끼를 놓은 것뿐이에요. 그걸 내가 덥석 물으면 그것에 내가 걸려가지고 올미에 걸려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아 저거 미끼네 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피해서 가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런 미끼를 놓는데 그 미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조금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싸매어지고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재구성하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그것이 되돌아보면 축복이 되어 있고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로 감싸지지 못할 때 그것을 내가 덥석 내가 사단의 미끼를 물듯이 그것을 물어서 내가 넘어지면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하나님과 내가 등을 돌리는 오랜 시간을 내가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사단이 놓은 덫을, 미끼를 우리는 물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실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은혜로 감싸고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족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실족의 미끼를 내가 물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도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도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자기 자신,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남쪽에 오면은 안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파카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입고 오자 그랬더니 오늘은 앞쪽에 와도 춥더라고요, 날씨가.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애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미끄러워 조심해. 애한테 얘기하잖아요. 애한테 미끄러워 조심해 이야기하다가 미끄러져 본 아버지들 있죠. 애한테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랬는데 애는 안 넘어졌는데 아빠는 그냥 덜커덩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만 미끄러질 수 있고 아이들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내가 실족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던 시간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뭐 교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때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이쪽 보고 설교하고 싶지 않고 이쪽 보고 있고 내 수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다혈질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요. 병이 걸려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혈관은 터지지 않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속병이 들어서 이제 간이나 위나 뭐 암이 걸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병도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기질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보기 싫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런 내가 또 용납이 안 되고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잘못 관리하면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잘못 은혜로 내가 잘 이것을 감싸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내 삶을 깊이 망가뜨리는 어떤 이게 악이 될 수 있고 어둠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제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쓰러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은 부모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이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미안하다 아버지가 전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고 우리 어머니는 최고고 모든 게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 아빠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옆집 아빠는 안 그런 것 같고 옆집 엄마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9가지를 아버지가 잘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로 전부를 판단해버려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쯤 가면 우리 아빠는 9가지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뿐이야. 이게 이제 균형 있게 보이면서 아빠 이것만 고치면 아빠 참 좋은 아빠일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춘기가 한참 지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그 하나가 전부고 그 하나 때문에 점수를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때로 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내면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처 받으라고 한 소리는 상처 안 받아요. 저 사람은 좀 상처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지금 그런 행동하는 거 너무 싫어해. 좀 이렇게 그래서 상처 받아가지고 아유 내가 목사님이 저 정도로 싫어하는데 내가 고쳐야지.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처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상처 안 받아요. 마치 한 3, 40점 받아오고도 아빠 내 밑에도 2명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처럼 상처 좀 받으라고 얘기한 상처 안 받고 전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이야기, 전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 설교하면서 나눴던 어떤 이야기. 저는 설교 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많이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질 때 그것이 전혀 이게 상처될까? 이게 좀 걸릴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다고, 목사님이 오늘 나들이라고 내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따로 불러다 얘기를 하실 것이지 그걸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목사가 정신 나갔냐고요. 여기도 지금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 한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 나머지 그러면 다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모두를 들으라고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직이 제발 졸린다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목회자랑 관계가 참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참 감사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저렇게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어제 저녁에 우리 부부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예배 때나 설교를 들으면서 부부들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봐요. 당신이 얘기했어? 당신이 얘기했어? 뭐 그런 눈빛으로. 어젯밤에 부부가 얘기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예화로 얘기하는데 자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보다라고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시험 들 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얘기했다고. 나들으라고 얘기한 거 맞죠? 여기 다 같이 있는 사람 다 같이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들린 거예요. 내 마음이 풍성할 때는, 긍정적일 때는 다 은혜로 받아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런 게 부족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내가 마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마음 갖지 말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게 다 안 좋은 소리로 때로 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 상태가를 드러내고 내 상태가 어떤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 잠깐 불편한 마음이 들면 사실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내가 몇 주째 몇 개월째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런 게 내면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왜 그럴까? 깊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부모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소그룹 리더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실족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 애들 이렇게 어린애들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럴 때가 있는데 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근데 어떤 엄마는 누구 애들은 만져주시고 우리 애는 안 만져준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만 저만 지나가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저희들은 소그룹을 샘타라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도 가서 관찰을 해요. 이제 진짜인가? 그분한테는 아니라 그러고 이게 그 사실을 의도하지 않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내게는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게 목사님이든 부모든 소그룹 리더든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그리고 의도 없이 한 행동이 이전에는 내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게 힘든, 오늘은 내게 마음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이럴 때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될까? 그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이게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사단이 너 미끼를 딱 묶는 거죠.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 좀 하라 그랬는데, 찬양대 없다가 좀 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더니 우리 애들도 이제 미워하나 봐. 이게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이 상상의 소설을 쓰면서 이게 이제 사단의 미끼를 딱 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다스려가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 때. 몇 년 전에 같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동기들을 오랜만에, 그 친구를 거의 한 3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정신대 신학과가 105명인가 그랬는데 당시에 그 중에 여학생이 딱 5명 있었어요. 100명이 좀 넘는 데서 5명이 여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 뭐 기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 친구가 목회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사모 역할을 한다고 내가 오래전에 어렴풋이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이렇게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 처음 뭐 오랜만에 만나는데 대놓고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뒤쪽에 가니까 한참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병이 들어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평신도 집사님을 건축하고 이런 집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 학교 전도사 하면서 평신도 집사님하고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서 신앙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우리 아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분을 어떻게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우리 아이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본인은 어떻게 견뎌내고 그 시간을 지나서 빠져나오는데, 아들은 여전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올해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이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부탁하고 했는데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일그러질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또 그럴 때 딱 옆에서 또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친구는 또 뭐가 또 잘 돼야 또 그러면 또 화가 더 이중으로 나요. 이 화가 이중으로 나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속이 불이 나죠. 내가 헌신은 더 많이 했고, 내가 봉사는 더 많이 했고, 내가 새벽마다 더 많이 기도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면 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저 집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근데 제가 이 개념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는데 한참 걸렸는데 한국 그리스도인은 잘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안 받아들여요. 못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해요. 심지 않고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인식하는 것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는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응답하지 않는 건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는 삼았는데 저지 그냥 막내 저기 쳐다보기도 싫은 천덕꾸러기 같은 그 정도로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최고로 첫 번째 자리로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사랑에 대한 의문, 사랑에 대한 질문 그 속에서 실족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너무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비밀로 이렇게 커튼 뒤에 가려두었던 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펼쳐 보여주세요.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음을 넘어 부활할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신비를 베드로에게 한 커튼 살짝 열어서 비밀을 살짝 알려줘요. 그랬더니 즉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죽으시게 내가 놔둘 수 없습니다라고 안 된다고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사단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단에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을 사단이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미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너는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동시에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예수님도 실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물며 목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물며 권사가 장로가 얼마나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실족할 수 있는데 나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넘어졌을 때 에이 오늘은 내가 좀 잘못 뛰었는데 오늘은 조금 운이 없는 날인가 봐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일어서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부터 이런 데에 갈 때는 조심해야지.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애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손잡이 잡고 이렇게 가고 이럴 때는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손 빼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도 이렇게 조심해야지. 그 스스로를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족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리석인 생각을 검증해야 돼요. 시험이 밀려올 때 내게 드는 생각,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생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때로는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감정적인 회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상하는 경험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 인간의 관점 속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죄 없는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제자들로 예수님에게로 간다 그랬을 때 다 보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자신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게 보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지는데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구약의 다윗과 같은 왕이, 그래서 이 온 나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민족을 회복하는, 해방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보면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제대로 옷도 못 입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도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는데 맨 먹기만 좋아한다 그러고 맨날 그 똘마니 같은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해할 수 없는, 맨날 먹고 맨날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병자들 좀 고치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문자적인 육체적인 감옥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서적인 감옥이죠.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만 진짜일까? 저분이 진짜 그런 분일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검증하라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생각이냐? 이사야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구약의 또 다른 메시아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 속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상할 때 쉽게 실족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본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세례 요한이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면회 한번 오시지 한 번도 안 오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그릇이 잘못해서 내가 죽음은 죽이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다 쉬쉬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불륜을 행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건 잘못됩니다. 죽음은 죽여 용기 있게 겁없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까지 다 보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가방 묻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고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줬으면 모르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먼 친척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 번쯤 와볼 것 같은데 안 와보잖아요. 마음에 섭섭하죠. 생각이 많아지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섭섭하고 부모에게 섭섭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이게 사단이 미끼를 놓기 시작하면 내 생각 속에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이 내 뇌리에서 이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논리가 만들어져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막 그게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걸 내가 진리라고 믿어요. 사실 확인도 안 한 채로 그게 옳다라고 내가 믿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검증하고 생각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그 손주가 120일 4달 됐는데 두 아이가 이제 연년생으로 컸고 5살 터울로 막내가 이제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내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는데 이 아이가 한 2년 전에 한 3년 좀 넘고 한 3년 2학년 때 초 시작하면서 그랬으니까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모습들이 이제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고 겉보기에는 참 모범생이고 뭐 공부 잘했고 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다 이렇게 온 교회가 칭찬받는 아이. 근데 그 아이의 내면에는 이런저런 상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빠들 둘 있고 5살 차이니까 사실은 막내이지만 거의 외동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참 사춘기를 보여될 시절에 저희들은 건축을 했고 뭐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건축 전후로 좀 이런저런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걸 풀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학교 생활 잘 하니까 그냥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온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서 이게 이제 어느 날 터지면서 아이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일단 검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를 돕고 뭐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아내가 대학 졸업식하기 열흘 전에 결혼했거든요, 저랑.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총각대 개척해서 총각 전도사로 3년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를 했고 졸업하면서 강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사실은 싱글도 다 강사 주는데 내가 이제 사귀고 있었으니까 결혼 안 하면 강사 못 받는다고 내가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대단한데 개척교회 하는 전사한테 딸을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 하기 열흘 전에 결혼하고 졸업식 때 대학 졸업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이 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뭐 이제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목사 사모로 평생을 이제 살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살아오면서 딱 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 애들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늘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그러고 살았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위에 두 아이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힘든 거 없이 청소년기 보내고 다들 공부 잘했고 잘 컸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한 줄 알았고 잘 크는 줄 알았어요. 보이는 건 너머에 아이는 오랜 시간 곪아 있었고 그게 어느 날 터져 나온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놓으니까 내 아이들만은, 그리고 그 아이는 특별히 갖고 싶어서 가진 아이도 아니에요. 아들 둘 연년생 개척회 하면서 키웠으니까 어떨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거기에 또 셋째를 낳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둘만 키우면 되고. 그래서 둘째가 4살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어린이집도 보내면 되고 그럴만할 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하나 더 가지라고. 싫다고. 근데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협박으로 딸 안 주시면 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고 하나님도 응답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가 교인들이 들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어느 날 그 어두움이 내 생각을 덮고 내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설교하다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마도와야지요, 성경정 부모교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아내가 가르쳤어요. 어느 날부터 그 과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아이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애를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자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교인들은 왜 목사님 사모님 이런 과정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인데 왜 안 해요? 묻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때 내 마음을 덮는, 아내의 마음을 덮는 생각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신실하지 않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그 시즌, 그 어떤 시간 동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내가 그대로 붙들고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흔들리는데 무슨 목회를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상담하고 어디를 신방을 하겠어요? 씨름을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사단은 악을 행하기 원하고 사단은 우리 가정을 흔들기 원하고 사단은 우리 딸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지킬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 매일마다 씨름해야 되는 날마다 그냥 한 번 고백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그 확신이 들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방 앞에 서면 엄마를 외면하고 아빠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해갈 때 계속 씨름하는 가장 중요한 씨름은 뭐였냐면 내 생각을 사단이 끌고 가도록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두 분은 두 분 다 막내예요. 저희들은 둘 다 첫째예요. 저도 아내도 첫째라 위에가 아무도 없고 그분들은 또 두 분 다 막내여서 동생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늘 막내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다가 떠오른다고 밥 먹자고 연락 주시고 그럼 가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이제는 그 터널이 많이 지나가서 그게 그냥 끝이 막힌 동굴처럼 캄캄하기만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걸어오니까 이제는 저 끝이 터널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저 끝 너머에서 빛이 비춰져 오는 게 조금씩 보이고 이제는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지나가면 이 터널이 지나가고 넘어가겠구나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보이는데 어떤 기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그냥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동굴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 생각은 자꾸 부정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는 자격 없는 목사이고 자격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생각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자꾸 나누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사업하다 부도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잡아온다 그래요. 성공해서 잘 돼서 다른 데 가는 거 뭐 얼마든지 이사 가도 되고 괜찮다고. 근데 제발 힘들고 어렵다고 애들 대학 떨어졌다고 가정에 문제 생겼다고 숨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세상 어디 가서 내 실패한 얘기 힘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소그룹에서 자꾸 그걸 나누게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도 제 이야기를 자꾸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얘기 잘한 얘기뿐만 아니라 힘든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자꾸 해요. 목사도 하니까 당신들도 소그룹에 앉아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디 투자했더니 뭘 얻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짐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날 때 어떤 내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거든지 마음에 상처가 밀려올 때 그때 사단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내게 던져놔요. 자꾸 어둠의 미끼를 내가 뿌린다고요.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사단이 던지는 걸까? 이걸 끊임없이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스크린해야 돼요. 스크린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그 생각을 쳐내야 돼요.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내 생각이 사단의 어두움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검증되어지는 시간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끄럽고 힘든 그 수치를 때로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버린 건가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때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때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진짜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시무 장로님이 5분 계시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2분 계신데 한 2분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제가 저한테 세례받고 장로까지 되셨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30년 처음 개척할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제일 늦게 오신 분이 한 20년 넘게 같이 쭉 늘 그냥 이렇게 살던 분들이 장로가 되어서 섬겨주시는데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 앉으면 당회든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주로 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그 이야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 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재정을 이거 어떻게 편성해, 주로 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는데 그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이 그때가 안수집사 시절인데 제 방을 월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였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오늘 얘가 한 11시쯤 교회를 갈 거니까 그때 오시라고. 교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 주일날 회의를 잠깐 당시 안수집사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중간에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다음 이제 일정이 있어서 좀 말을 끊고 이렇게 넘어갔나 봐요. 제 정확한 이야기 무슨 말을 했는지 워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그 순간 확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 전에 그 시점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도 교회를 떠난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떠나면서 그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권정열 목사는 가방끈 긴 사람만 좋아해. 집사님처럼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은 집사님 지금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같고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버림받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서 떠나는 분이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말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뭘 그래? 그냥 그러고 마른 거예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기억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안수집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공부도 못했고 그렇지. 응? 내가 학벌이 제일 짧지. 경기적으로도 내가 제일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이 밤새 그냥 웽맹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밤을 거의 꼴딱 샌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만나자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이야기를 제가 바로 끝나고 청년들하고 이런 미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렇게 장로님들이 어떤 일로 힘들거나 저 때문에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면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을 꼬박 새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이제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꼭 안아드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찾아와서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어제는 잘 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그 기억 그냥 별로 개념치 않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전날은 사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떠나야 되나 뭐 이런 별 생각을 혼자 소설을 쓰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내가 뭐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 안에 힘든 마음이 들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한테도 그렇고요. 내가 싸우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가 저 들면 자식에게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때로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로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창피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런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게 내가 이렇게 좀스러운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스스로가 창피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섭섭하면서. 특별히 남자들 저도 많이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을 잘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잘 얘기 못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도 알아주겠지. 몰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거야. 예. 알려줄 때도 있는데요. 1년에 몇 건 안 돼요. 대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은 이야기 해줘야 알아요. 아, 이런 표현이, 이런 행동이 조금 교인들에게 힘들구나. 제가 동그라미라고 해야 되는데 동글뱅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말씀 집중해서 듣다가요. 목사님 그 표현만 동글뱅이라는 말만 딱 하면 딱 깨는 것처럼 완전히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말 안 쓸게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면 때로는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듣고 내가 잘못 오해한 거구나.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구나. 때로는 설명을 듣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저희 교회는 이제 방언이나 기도하면서 이런 은사도 좀 열려 있어서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이분이 속으로 그 자기가 하는 방언이 알아지는데 자기가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듯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날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령이 이끌어서 방언을 하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겁이 나니까 자기 입을 붙들고 중간에 이제 절제를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나 벌 받는 거 아니냐고. 그때 무슨 생각이 났었냐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빠가 집을 나가고 막 이러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가 집을 나가려고 너무 못 살게 써서 집을 나갔는데 임신한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이 아이를 지우려고 막 이 산에 가서 굴러보기도 하고 뭐 양잿물을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 때문에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할머니가 키웠는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내 딸 자유를 억압한 애잖아, 이 손녀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맨날 머리를 이렇게 축축 때리면서 내 딸 힘들게 한. 그냥 근데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그냥 순이 당하지 들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한 번도 왜 나 때리냐고, 그게 내 잘못이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막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나 억울하다고. 난 너무나 어렸을 때 그때 힘들었다고.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죠.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자기가 괜찮다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괜찮다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니까 괜찮다고. 아픈데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뭐 잘못이냐고. 응? 하나님에게 내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 통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 때로는 내 마음을 장직하게 그렇게 토해내고 나눠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내 영을 덮고 내 마음을 덮고 내 삶을 회복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사단이 던진 미끼와 맞물려지면서 나를 실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시험 들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시험 든 거 자랑스럽게 나 시험 들었어. 근데 왜 나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 받는 거 싫어. 나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강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깨어서 서 계시고 내 안에 어두움의 생각, 부정의 생각이 밀려올 때 마음이 상한 때에 내게 뚫고 들어오는 수만 가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밀려들 때 이게 진짜 말씀에 근거한 생각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일까? 그 생각을 검증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여기 중직자들 계시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도 하고요. 때로 목사님이 또 어떤 부분에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또 나 목사님 이런 부분에 기도해 드려야지.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요즘에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노예 가고 이러다 보면 노예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이를 자꾸 들고 가니까는 저는 일찍 개척을 해서 일찍 목사를 했으니까 다 나보다 선배였어요. 노예 가면 다 위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후배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느 날 후배들이 많고 어느 날 교회도 노예에서 몇 번째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장로님한테 얘기해요. 혹시 장로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저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이런 문제 잘 해결하고 잘 풀어갈 수 있게 저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부터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고. 왜 나도 거기 가서 잘못하다 보면 혈기 나올 수 있고 나도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시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